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곡과 마곡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길, 곡과 마곡이란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나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지도자와 세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해서 곡과 마곡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사람처럼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이 죄를 곡과 마곡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죄의 종류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의 종류라는 것은 한 국가를 이루는 백성의 수만큼이나 많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실제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릴 질문이 뭐냐면요. 그 많은 곡과 마곡, 다시 말해 엄청나게 많은 죄 중에서 가장 무섭고 심각한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게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 어떤 사람은 성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내 죄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 중에서 남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살인을 하든 사기를 치든 성적인 죄를 짓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남의 죄는 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행동이 뭐냐면 남의 죄를 들춰내면서 시간 나고 사람 모일 때마다 남의 죄를 뒷담하는 시간보다 그런 시간 낭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를 비난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내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내 죄예요. 왜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면 무조건 내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남이 지은 살인의 죄보다 오늘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나의 미움과 분노와 중독이 훨씬 더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뭐냐? 내가 내 죄를 보는 시간이고, 최고의 지혜는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왔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온통 남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무릇 복음이 있는 교회라면 서로가 내 죄를 보고 내 죄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보는 바로 그곳에 복음이 있는 곳이고, 바로 그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곡과 마곡이 공격받고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가장 시급하게 공격받고 멸망해야 될 바로 그 곡과 마곡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곡과 마곡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곡과 마곡이 공격받아 멸망당할 때 그 방법이 뭔지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오해하는 게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도 있고 하나님의 칼 같은 처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분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죄인을 반드시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하지 않고 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가 죽기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반드시 있는 일이 뭐냐면, 복음이 내 죄를 공격해서 내 죄가 너무 아프고 갈등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복음을 들었는데 마냥 기쁘기만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복음과 죄가 전쟁을 하다가 결국 죄인이 회개하고 죄가 죽으면 바로 그때 구원의 기쁨과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공격할 때 그 죄가 순순히 죽어주면 문제가 없겠는데 죄가 얌전하게 죽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도요, 살고자 하는 끈질긴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죄를 공격하면 3절과 9절 말씀처럼 이 죄는 자기의 활과 화살 그리고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치열한 방어를 시작해요. 그런데 죄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동원하는 활과 방패와 몽둥이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방어기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이 죄가 살기 위해서 동원하는 방어기제가 뭔지를 몇 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방어기제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어기제 중에 승화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가난이라는 고통을 겪었다고 하죠. 그러면 가난이 준 상처와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다가 내가 너무 아프니까 살기 위해 답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나눔과 봉사를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파하다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위대한 화가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상처와 죄로부터 살고자 하는 욕구가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승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방어기제는 아주 올바르게 작동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방어기제 중에는 죄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는 악한 방어기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악한 방어기제는 어떤 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제 들으시면서 어떤 게 나에게 해당하는 악한 방어기제인지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전부 다루지는 못하고 심각한 몇 가지 방어기제만 좀 말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억제라는 방어기제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죄를 지으면 그 기억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공격받아 죽으려면 아무리 아파도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제가 발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이 억제라는 방어기제가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대부분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은 그걸 평생 못 잊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그걸 다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억제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와 그 죄가 일으키는 죄책감을 이 억제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방어 기제 중에는 반동 형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자기가 가진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 죄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족들에게 엄청 함부로 대하고 특별히 자기 배우자를 굉장히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남 앞에 서면요, 평소 내 모습과는 정반대로 가족이 되게 화목한 척하고 남들에게는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나서기만 하면 원래 내 모습과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뭐냐? 나 자신을 가리고 나 자신을 방어하는 반동 형성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죄가 가장 많이 쓰는 방패가 합리화인데, 이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아주 습관적으로 이유나 설명을 붙여요. 그냥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의 목적이 뭐냐면 죄가 내 안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유가 있어서 죄를 지었다고, 아니 이건 죄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합리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방어 기제 중에 이 상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가만히 어떤 분들을 보면 늘 말로 자기를 자책하는데, 나 같은 놈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나 같은 놈은 웃을 자격도 없어, 나 같은 놈은 결혼할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자꾸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벌을 주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벌을 주고 죄의 빚을 자기가 상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내 죄를 오픈하고 적용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스스로에게 벌을 주면서 평생 죄의 짐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상환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투사라는 방어 기제인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죄는 내 선택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투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죄를 놓고 남 탓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죠. 그러면 결혼의 언약을 어기고 배우자를 배신한 이 죄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방어 기제로 투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꼭 이런 말을 하는데, 당신이 나를 외롭게 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지은 죄의 이 탓을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고 하죠.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내가 때리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경우에 동생을 죽였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동생을 차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투사의 방어 기제가 있는 사람은 늘 내가 지은 죄를 놓고 그 이유를 남에게 투사해요. 전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방어 기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방어 기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내 안에는 이 중에서 어떤 방어 기제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저는 이 어린 시절에 투사가 진짜 심했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시절에 정말 성적이요, 충격적일 정도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 성적이 떨어진 이유를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너무 놀았던 거예요.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대책 없이 놀았던 거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놀아서 성적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어야죠.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이 할 말이 없는 성적표를 놓고 제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화를 낸지 아십니까? 거부라고. 엄마 아빠가 나를 학원에 안 보내줬고 맨날 형과 나를 차별하면서 형만 지원해주니까 내 성적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내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놀아서 성적이 떨어져 놓고 되려 부모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투사를 하니까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내 안에 죄책감이 없어요. 회개는 안 나오고 원망과 분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나의 삶을 놓고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악을 개선하고 개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 내가 주제에 맞지 않게 살고 내가 과도한 여유를 누리고 내가 교만해서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많거든요. 거의 모든 고난의 원인은 내 게으름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놓고 세상이 더러워서 그렇다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 그렇다고 이렇게 투사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투사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과 세상을 향해서 분노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곡과 마곡의 무기인 방어 기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어 기제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3절을 보면 내 활을 쳐서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그 모든 것을 불태운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활과 화살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은 방어 기제를 내려놓게 한다는 뜻이고 7일 동안 그 모든 것을 불태운다는 것은 완전히 내 방어 기제를 소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죄를 방어하는 변명을 완전히 소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방어 기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 나오는 가장 거룩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죄를 물으실 때 제발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쓸데없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다 좀 인정해 보세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설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제 설교를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저 정말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설교는 목사의 고유 권한인데 왜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냐. 아니 말하는데 안 듣는 게 문제 아니냐 이러면서 얼마나 방어하고 혈기를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요 거의 그러지 않아요. 왜냐? 어떤 분이 제 설교에서 불편함을 느끼셨으면 그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 아닙니까? 그리고 제 설교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악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분도 없으십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싶은데 뭔가 자꾸 걸리는 게 있고 제가 더 좋은 설교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해주시는 조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해주시는 조언을 제가 인정하고 받으면 제가 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제가 문제를 인정해서 한 분에게 말씀이 더 잘 들린다면 그걸로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의 부족함과 죄를 말할 때 방어하면 내 기분이 좀 더 나을지는 몰라도 문제 자체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문제를 인정하면 그 문제가 그때 해결되고 내 부족함도 채워지는 거예요. 인정할 때만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든지 방어하지 말고 인정해 보세요. 바로 그게 내 안에 곡과 마곡이 죽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내 아내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죄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정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10년 동안 똑같은 죄를 지적하면서 10년 동안 인정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불태운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7은 완전수라 7일 동안 불태운다는 건 완전연소를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상대방이 내 죄를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때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말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말하는 날 동안에는 그냥 계속 듣고 계속 인정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말하면 이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가 보다 생각하시면서 죽는 그날까지 인정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의 죄를 공격하시고 내 방어 기제는 그 공격을 방어하는 내면의 전쟁이 오늘도 벌어질 텐데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죄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면 이 곡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는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죽은 걸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12절 말씀처럼 완전히 매장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들 중에서는 야동 중독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회개하면 한 달 혹은 2달 동안은 야동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은혜의 힘으로 잠시 죄를 끊으면 그게 죽었다고 판단하고 그 죄에 대한 경기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환경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게 큰 실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는요, 소멸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죄가 소멸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는 공격받을 때 잠시 약해지고 그 힘이 눌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내 안에서 은혜의 힘으로 눌렸을 때 이때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죄를 끊고 더불어서 죄의 원료인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지우시고 야동은요, 무조건 혼자 있을 때 보기 때문에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는 것처럼 곡의 시신을 완전히 묻어서 하몬곡의 골짜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질 환경 자체를 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약 나한테 쇼핑 중독이 있다. 그러면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잘라버리고 결혼을 했으면 내 모든 수입이 배우자의 통장에 자동 이체되도록 하고 그게 아니면 부모님이 관리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가 없고 용돈만 있는 이 지갑이 뭐냐? 바로 그게 곡과 마곡을 묻어서 정결하게 만든 이 하몬곡의 골짜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은 피 흘리면서 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땅에 묻어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 적용까지 해야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 땅 위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편말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건 내 죄패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는 쇼핑 중독이 있습니다. 저는 야동 중독이 있습니다. 저는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저는 혈기가 있습니다. 저는 음란이 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정체가 드러난 죄는 힘을 급격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힘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그게 곡과 마곡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내 안에 곡과 싸우는 이 전쟁의 비법을 나눴는데요. 다들 오늘 이걸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견고한 방어 기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인정하셔야 되는 그 죄는 뭡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적용해야 되는 이 죄의 환경을 지워내는 그 적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들 꼭 적용하셔서 마침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날마다 큐티하는 분들 중에서는 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지 않은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악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실패하고 죄에 질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내가 죄에 넘어지고 혈기가 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우라 하십니다. 바로 그 자체가 승리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이 무엇인지 다 다를 것이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죄가 무엇인지 다 다를 것이지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내가 죄를 인정하고 이 죄와 싸워 이겨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죄를 인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